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열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열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함께 마음에 모시고 삶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이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혼자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려운 게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이런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도 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마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 이걸 하나님께서 듣나? 이런 게 지금 어렵죠. 분명히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긴 한데, 내 기도 하나님이 듣나? 왜 듣는지 안 듣는지가 중요하죠? 들어야지 뭐 하니까 응답해 주니까. 듣고 정말 응답해 주시나?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똑같습니다. 혼자 말씀을 읽을 때 힘든 점은 뭘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게 힘들죠? 의미를 모르면 적용이 어려워요. 나는 오늘 여기다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게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뭐 하나가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원래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means of grace라고 부릅니다. 그대로 해석하자면 은혜의 방편 혹은 뭐 수단 정도가 되겠습니다. 은혜의 수단. 원래 신학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했으면 어땠을까? 기도와 말씀과 성찬을 같이 여기다 이렇게 묶어서 말씀과 성찬 아니면 성례 이렇게 이제 묶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뭐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라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은혜란 뭘까요? 은혜란 값이 없이 주는 거죠. 값 없이 주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선물. 은혜는 값을 지불하고 받질 않아요. 선물은 값 주고 받으면 그 선물 아니죠. 그냥 내가 구입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나 은혜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 은혜의 방편 혹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다. 은혜의 방편 수단이라고 하면 이 수단이나 방편들이 결코 값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이 수단이라고 그랬는데, 요것들이 이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수단이 값진 것으로 여기면 은혜가 은혜로서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왜냐면 은혜는 값으로 지불하는 게 아닌데,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 뭐예요? 은혜로 가는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값지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값을 주고 산 어떤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값지게 여기는 느낌으로 우리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접근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점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 쭉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 정말 어떤 내용인가? 자, 첫 번째로 이 기도, 왜 어렵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이 기도는 정말 응답이 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질문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이제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환희의 메시지죠. 굉장히 기쁩니다. 모든 것을 준다고 하니까, 그쵸? 정말 이 모든 것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것을 문맥까지 상관없이 이제 수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까? 해서 진짜 모든 것을 구하죠. 저는 어떤 걸 구했냐면 제가 아주 약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 이제 오다리인데 어? 이 오다리를 하나님 좀 펴주십시오라고 모든 것을 구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도 진짜 뭐 3시간씩 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항상 이 기도 좀 와가지고 항상 하나님 제가 다리가 이렇게 좀 휘어 있는데 좀 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조금 더 오다리가 되었습니다. 아, 안 들어줬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불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한 사람은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가 어, 암에 걸려갖고 어, 예, 생명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엄청 기도했죠. 사실 누나가 이제 암에 걸리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나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낫지 않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랑도 친한 누나였는데 이 친구가 불신자가 됐습니다. 음, 기도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매우 상처를 받고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제가 이렇게 모든 것에 응답하겠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았기 때문이죠. 미국의 기독교 신문이죠.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신문을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기고된 걸 봤습니다. 젊은 어, 무신론자에게 배울 점, 배울 점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왜 기독교를 떠날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한국 교회에도 이미 한 3세대, 4세대가 된 3세대, 4세대가 됐어요. 1세대를 넘어서 음, 그리고 이 3세대, 4세대의 주된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나마도 가나안 성도로 남아있다면 감사한 일인데 그조차도 안 하고 있다. 이들에게 물으면 똑같은 아마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리타분하다.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재미가 없다. 이거는 뭐 매우 재미를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재미를 주는 공간은 아니니까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옛날 신화 같다. 신화 같다. 요런 부분이 이제, 교육이나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점점 이것이 신호 아니야? 그런 증거들을 찾는 사람들이 자꾸 있으니까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확신 없는 말씀 선포, 영향력을 잃은 메시지, 잃어버린 메시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신 없는 말씀 선포란 무엇일까요? 무언가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지 저는 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뭐 없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확신 없는 말씀 선포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저는 이것이 에, 바로 이 기도 응답 같은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목사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면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확신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영향이 없게 느껴지는 거. 아니 말한 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 이 메시지가 영향이 없네. 힘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면 미국 교회나 사실 미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보다 약간 앞서가고 있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앞서간다는 건 더 발달돼 있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항상 이 미국 교회를 뒤따라갑니다. 이 미국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한국 교회 앞서간다 그랬죠? 이들도 역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기복주의가 끝을 달립니다. 기복주의가 그들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죠. 기복주의와 손을 잡고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이 기업화되어 간다. 그 얘기를 했고 한국의 교회들은 대기업화되어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60년도 때부터 1960년도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후 세대죠, 전후 세대. 전후 시대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 망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무엇을 갖고 들어와야 기독교가 복을 갖고 들어오죠. 복. 특별히 이 복은 기도 응답과 아주 톱니가 잘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어떤 이 도식화된 신앙의 이야기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소나무도 뽑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고도 성장을 이제 하고 있을 때니까 마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 근데 지금 보세요. 좀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정말 복 받고 기도해서 정말 잘 되면 기도를 놓을 이유가 없지요. 왜냐면 사람들은 잘 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하다가도 안 되고 왜냐면 성장이라는 건 항상 성장이 한계가 있는데 꺾였어요. 꺾이면서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하나만 하다 이렇게 해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확신 없는 말씀 선포, 영향력을 잃어버린 메시지.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2세대를 넘어서, 뭐 1세대, 2세대는 아마 이 영역일 거예요. 이 자리. 그래서 매우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기도하고 뭐 그러면 잘 되고, 돈도 벌고 이럴 텐데, 이제 3세대, 4세대로 넘어오면서 일이 꺾이면서는, 야, 이건 기도해봤자다. 기도해봤자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떠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기도 많이 하고 했을 거고, 지금은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안 한다고 제가 이렇게 결론 지었는데, 그 결론을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응답 안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라는 이러한 도식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어떤 이유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험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오류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욕망이 같으면 떻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기업과 경쟁사 기업이 서로 잘 되길 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편이 들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윈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넘어간다 치더라도 윈윈 할 수 없는 이 제로섬 게임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 경기 같은 거. 저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과 미국은 어, 선교 1등, 선교 1등 국가, 한국 2등 국가 이렇게 이제 둘이 이제 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잘 믿기로 소문난 동네들이지 이 나라들이 둘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둘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선수들도 되게 기도하는 사람 많죠? 미국 사람들도 되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선수들 중에서 서로 기도하며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지혜롭습니다. 그 답은 몰랐는데. 연습 잘 된 데가 이기는 거죠. 음, 좋은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그래서 자주 하는 예 있잖아요.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거 보면서. 그렇죠? 이 뭡니까?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원망 갖고 있고 불평을 갖고 있어 있던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왜 나는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브루스가 하나님 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죠. 아, 그때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처음으로 접해 들었는데 브루스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야 이렇게 많이 기도들을 하나? 이렇게 많이 기도들을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부 이제 컨트롤 A 전부 다 붙잡아 갖고 엔터를 눌러서 승인을 합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구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죠.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고 전쟁 나고 난리 나는 거야. 자,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 기도라는 것이 다 응답되기에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로마서 8장 26절을 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26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기도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성도들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어, 이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알지 못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기도.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어, 너무 많아요. 이런 기도가 사실은 주류잖아요. 주류. 우리도 그래요. 기도해보라고 하면 다 자기들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의 이유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정욕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구나. 그거 안 돼. 안 들어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평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기도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니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아니, 오히려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응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가.
자, 두 번째,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논리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완벽하다라는 거죠. 한때 이 기도에 대한 책 중에서 한국의 이제 서점가를 휩쓸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책입니다. 어, 굉장히 이제 많이 나갔어요. 출판할 때 당시 20만 부가 팔리 나갔어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기도긴 기도인데 어떤 기도죠?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해 주시고야만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기도해서 흔들 수 있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형편없는 계획이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24절 보세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 거죠. 누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결론을 지어봅시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떤 거죠?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렸습니다. 어떤 답을 내렸냐면 그건 논리적 오류가 있다. 그렇죠? 또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고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기도가 필요가 없겠네요. 이런 어떤 결론? 기도 안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거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에스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면 쓸데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말이죠.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시죠. 33절에서 38절. 36장 33절에서 38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전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여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이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걸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성읍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생각,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누가 뭐래도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37절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기도 필요 없지 않다. 나는 회복할 거고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너가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너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거는 정해진 뜻이 하나님 회복은.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한 번 더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십시다.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재앙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희망 주는 거고 우리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성취된다면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에스겔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나온 것이죠. 시작에서는 계속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야기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희망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뜻은 반드시 되는데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잘 되면 야 이게 내 탓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아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됐구나. 내가 잘 행동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거구나. 내가 율법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고 그 그 은혜를 누가 가져요? 자기가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즈 오브 그레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알아채는 거죠. 아, 이를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탓이요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를 알게 하는 수단,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 하는 거예요? 응답을 위한 거예요, 응답을? 아니란 거죠. 기도는 응답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 때문에 줍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을 인간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죠. 그렇죠? 은혜라는 것은 내게 공로 없다는 거죠. 나는 한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기도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응답의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의 수단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도는 자기 부인의 수단이에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야, 이거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겠구나. 그러나 기도하고 보니, 야, 나는 진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기도한 것도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가,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기도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서, 이런 전제 자체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어, 기도와 말씀 묵상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봤지만 한 번 더 보십시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특권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네, 산상순이에 나오는 그런 어떤 메시지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다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서 기도 응답은 매우 확실하죠. 자, 여기서 기도 응답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떻게 원하는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버지여라고 그분을 부르는 순간, 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죠. 자,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연합이라는 이야기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연합은 항상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50 내놓으시고 나 50 내놔서 우리가 함께 100 됩시다라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어. 아니었어.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뭐냐면 가장 완벽한 연합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100 하십시오. 나는 0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나는 그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이것도 역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담고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보십시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느끼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100% 확신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세련된 브리핑과 자녀의 부탁 중 어느 것이 당신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기도하느냐입니다. 네, 이건 이제 관계죠, 관계. 관계. 방법이 아니라 관계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두 번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내가 시작한다. 내가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보니까 초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초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랴. 이거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쌍방향이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초대는 항상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죠? 응?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죠. 나는 내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온전히 받는 것. 늘 하나님 100 되는 것이고 나는 0으로 내려앉는 것. 나는 0으로 내려 하나님은 100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서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무슨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나눠서 서로 이제 편안한 관계가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는 전부 어떤 관계를 통과해야 되냐, 어떤 것을 관문을 통과해 되면 자기 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자,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약간 좀 저는 의문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말 바꾸면 항상 기도 모드에 걸려 있었던 사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 윈도우에 하나님과 대화창을 항상 띄워놓고 24시간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불가능하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30분 30분 하십니까? 요즘에 그 확실히 그 예전보다는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계속 이제 이런 영상 만들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그 바리새인 같이 살 때는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자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못하겠어요. 그런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자, 항상 기도하라고? 24시간 서로 대화를 하는 모드, 기도 모드를 발동을 걸라고? 여러분,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 그리고 이 기도 모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거 어떤 얘기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중요해요. 음. 언제 에녹이 그 하나님과부터 동행하기 시작합니까? 그의 나이가 300살 됐던 때, 아니죠, 65살 됐던 때부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300년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365살이 됐을 때, 아, 어, 뭐지? 로그아웃 되었다는데요? 혹시 제 얘기 들리시고 계세요, 혹시? 들리고 있습니다. 365살 때 이제 천국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가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가 이제 그 나이 365살이 되겠습니다. 음. 근데 이거 우리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300살 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65살 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때부터 300년을 동행했느냐. 요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계기.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 여러분,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예언적 기능을 봐야 됩니다. 창 던지는 자. 그래서 그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사람. 자, 왜 그러냐면 창 던지는 사람은 어, 당시에 왕, 족장의 족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창 던지는 자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총이 있습니까? 활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제일 거리를 두고 사람 잘 죽일 수 있는 거 창 잘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제일 센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왕이에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고대 전쟁은 매우 특별해요. 고대 전쟁은 지금처럼 대량 학살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량 학살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어, 이건 이제 중세 이후로 벌어진 거고 왜 고대는 대량 학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먼 친척들이에요.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전쟁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중에 제일 센 사람 나와. 나도 나갈게. 그래서 이제 가장 센 사람들끼리만 붙는 거예요. 붙어서 이기면 그러면 네가 승리야. 나는 졌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무드셀라는 바로 그런 의미의 창 던지는 자. 그래서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이 이어집니다. 패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무드셀라가 죽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터졌죠. 노아의 홍수가 무드셀라 나이 몇 살 때? 969살. 딱 그때 죽잖아요. 그때 딱 터집니다.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자, 이 계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보세요. 그는 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까? 이유가 있죠. 그는 심판이 불안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 심판, 천국 이런 것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나의 힘이 1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잘 보여야 하는, 그 하나님께만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안에도 자기 부인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자, 에녹이 자기 멋대로 살 때는 65살까지,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 하나님 계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니까 자기 혼자 살았던 거죠.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보니까, 요놈이 죽으면 언제 심판이 임하는구나. 하는 심판이 임하는구나. 아는 순간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이런 게 기도예요. 기도는 24시간 동안 우리 정신을 풀 가동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 왜? 심판이 찾아올 거니까. 지난주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될 새벽은 언제나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때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무드셀라를 출산한 사람들 다 함께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벽을 분명히 눈으로 봤어요. 그건 무드셀라예요.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구나. 이 새벽은 아무리 새벽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오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돌아보십시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거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저는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자, 그를 향하여, 이거 뭐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럼 이건 뭔가 반대로, 이건 우리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뜻은 닫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써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하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도 역시 자기 부인이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죠. 우리랑 자꾸 대등하게 하나님이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50 정도 내줬으니까 하나님 내게 50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스며들었을 때. 그럼 완전히 자기 부인이 이루었을 때는 뭐든지 구해도 된다. 왜? 그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네가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요원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후반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지 과정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혼연일치가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지자는 뜻입니다. 이것도 약간 이걸 과정으로 설명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이 후행되는 이야기 뭐죠? 응답이라는 후행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죠. 이 선행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자기 부인이 곧 응답이에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실까요? 다 똑같은 얘기죠. 욕심을 비우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 부인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욕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보다 커요. 자, 이 필요를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는 게 뭡니까? 자기를 확보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욕망이죠, 욕망. 정욕으로 쓰려고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이걸 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자, 순종을 전제로 기도. 그럼 자기 부인이죠. 더 할 말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뒤도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음? 기도는 자기 부인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인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의 확신, 뭐, 이런 거. 이것이 분명히 그런 의미겠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응답의 확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하시는 때와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기도가 어떤 나눠지는 어떤 항목들이라면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항목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니까요. 자, 이 내용도 사실 보면 어떤 얘기냐면 요한일서 5장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증거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는 당연히 자기 부인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그들의 기도는 들어주겠다. 그리고 이 뒤의 내용도 16절에부터의 내용도 어떤 기도냐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해라. 용서하기를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 형제를 용서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형제 용서하는 거 쉬운 게 아니라고요. 형제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아무리 형제지만 용서하는 거 어려워. 그래도 용서를 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 이리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고 나를 비워야지.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지. 그런 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지, 이거 어떤 우리의 기도의 항목을 들어주겠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가 볼까요? 써 있습니다. 사탄의 보이스피싱을 주의하기. 저는 오늘도 보이스피싱 하나 받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죠. 제가 아, 그, 유튜브에다가 유튜버니까 유튜브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기입해 놨더니 그걸 보고 또 전화 왔어요. 그러면 전화 받자 목사님 그러길래 저는 또 새 가족이 한 명 늘었나 보구나 그랬어요. 매우 기쁜 마음으로. 네, 안치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목소리가 매우 안 좋은 목소리로 저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음, 돈을 좀 보내주시면 우울증에 걸렸고 아내와 이혼했고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끝도 없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같으면 제가 이제 긍휼이 많은 목사라 계좌번호 뭡니까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을 텐데 처음에 딱 저 받자마자 전화가 하나 경고 메시지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이버를 사칭하는 전화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피싱이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사탄도 보이스피싱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속이는 건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보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대통령임을 아는 사탄은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망가뜨리나? 사탄의 보이스피싱의 방법은 첫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합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가짜 음성을 흘려보냅니다. 이 방법이 치명적인 이유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져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사탄이 이렇게 할까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명한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그럼 누가 그걸 광명한 천사라고 생각할 겁니까? 이 사탄 놈 새끼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다고요, 사탄이. 다만, 기도해. 다만 어떤 겁니까? 목적만을 바꿀 뿐이에요,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계속 얘기하는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목적에서 어떤 목적으로? 자기 확보라는 목적으로. 너를 살찌워 기도해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잖아. 너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네가 원하는 그거 줄 거야. 네가 원하는 대입, 네가 원하는 잘됨, 네가 원하는 사업 성공 이런 걸 주실 거야. 이 목적만 바꾸면 돼요. 사탄은 뭐라고요? 광명한 천사로 한대. 광명한 천사로. 그래서 그 기도하죠. 나는 정말 천사에 시킨 대로, 가브리엘이 시킨 대로 기도했구나. 나는 기도의 일꾼이구나. 나는 정말 기도의 일꾼. 이런 사람 진짜 많죠? 나는 기도의 일꾼이야. 나는 기도의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이라고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탄의 피싱을 속지 마세요.
사탄의 피싱은 기도하지 말라는 피싱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목적이 바뀐 기도를 하라고 하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 속으니까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보세요. 기도 응답의 방법. 예스! 이건 뭐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 예를 들면은, 예를 하나 들게요. 저는, 어디, 대학에 가려고, 우리 중앙대 학생이 있으니까 중앙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중앙대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합니다. 혜선이는 예스! 됐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저는 no,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더보기? 약간 반복. 채팅이 있습니까? 하나는 기다려라. 저는 이것도 했습니다. 삼수, 재수하고 삼수하고 해라. 아니면은 더 좋은 게 있다. 연세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중앙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도 응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중앙대로 기도하면은 yes, no, 더 좋은 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이거 그냥 모든 경우의 수잖아요. 꼭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열고 있어라도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기도 응답 꼭 받고 싶습니까? 우리 기도 응답은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거는 자기 부인하는 그 자리는 yes, no, 뭐 왜 이런 거 없어요. 더 좋은 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되, 이걸 기도하시되,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일이 가셔야죠, 일이. 일이. 보세요. 따라서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기도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랑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우리 기도는 응답된 것이다. yes로 혹은 no로, ways로 이렇게 응답된 것이다. 그럼 저는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뭐 그렇게까지 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건 맞습니다.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면 오케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아니면 그 일을 향하실 겁니다. 성실하게 이루실 겁니다. 성실. 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이 블랙커비 목사님은 이런 제시를 하셨네요. 몇 가지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라. 기도, 말씀, 공동체 그리고 주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가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묵상하는 큐티 훈련이 필요하다. 자, 또 여기 뭐랍니까? 교회의 공동체의 점검이 필요하다. 영은 영으로 통하기. 영통? 이 영통인가 그 유명한 영통? 영은 영으로 통하기.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가 중요하고 기도의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는 거 정말 많습니다. 주의 상황을 통해서 분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상황에서 움직이는 섬세하게 분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라고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죠. 이 전제가 깔려 있지 않은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음? 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방향성을 갖고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그쵸. 본인의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 괜찮습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른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우리가 스스로 장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로만 우리에게 바른 방향성이 장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자, 이것이 바른 방향성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자, 이런 어떤 양들에게만 무엇이 기도가, 여기 보면 기도가, 그리고 말씀이, 또는 공동체가, 또는 주위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들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인도할 거예요.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방향성.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제가 뭐라고 늘 말씀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뭐로 나뉜다고요? 구약과 신약이 나뉜다고. 이 약도 뭡니까?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건데 이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 보내주겠다. 예수님 모셨다. 이 얘기. 그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주제로 성경을 통과하여 예수라는 렌즈로 성경을 통과하여 바라보는 그 방향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디 갔어요? 이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 어? 예수로 보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예수로 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것으로 기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점검을 받을 때 예수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의 상황을 통해서도 보면 모든 주의 상황을 볼 때마다 예수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딴 거에 자꾸 얘기할 거예요. 말씀이 딴 데로 알려줘요. 그게 바로 광명한 천사로 임하는 사탄의 피싱입니다. 아,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디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이 성경의 주제, 바른 방향,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늘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로 성경을 보자. 예수로 세상을 보자. 그때 이제 바른 말씀 묵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른 말씀 묵상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말씀 묵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십시다. 바른 말씀 묵상이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수를 렌즈로 보는 묵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필요 없죠. 보세요. 말씀 묵상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카페에서 하셔도 됩니다. 볼링 치면서 하셔도 돼요. 말씀. 왜냐면 우리는 다 예수로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다 교회잖아요, 교회. 너는 볼링 치면서 어떤 예수를 만나냐? 너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예수를 만나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이거 왜 자꾸 이거 적용하냐고. 예수를 얘기했으면 됐지. 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자,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용을 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고 있는 명령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죠. 성경 명령문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라. 알면 된다. 무엇을 알면 된다? 예수를 알면 된다. 성경에서. 성경은 왜? 예수를 가르쳐주는 평서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거기에 뭘 적용할 게 뭐가 있어?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알면 돼요. 알면. 그냥 알미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뭘 가져와요? 행동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행동은 알매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우리가 뭐 애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목적은 무엇이냐? 말씀 묵상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근데 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것 자체가 뭘로 연결돼 있죠? 이거 역시 자기 부인으로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게 다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도 은혜의 수단이라니까요. 은혜라는 예수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선물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결정된 선물이에요. 그것을 아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지? 우린 죄인인데, 죄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하나님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자기 부인으로 또 나가는 길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축복, 이런 거 자꾸 하늘의 능력 다운로드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말씀 묵상이 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천국을. 예수님을 알려드려서. 다른 천국 말고, 다른 너무 좋은 어떤, 좋은 데 가면, 여기 천국 같아요. 그거 말고. 예수님을 아는 천국. 하나님을 아는 천국. 처음에 제가 이 UBS를 시작했을 때, 첫 시간에,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아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솔자매가, 얘기하던 한솔자매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안 나오는데, 기도는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잘 안 나오지만, 저는 한솔자매의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예수를 알아갈 때, 천국 같은 걸 느꼈나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이건 금방 식어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락이 딱 잡히시죠, 여러분?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피싱에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십시오. 목사님, 네.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막 하소연이라든지, 그냥 혼잣말 하는 그것 또한, 그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인 건가요? 너무 당연하죠. 그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상태를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얘기했는데 목마른 자들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목마른 자들만이 주님을 찾는구나. 인간은 절대 부유하거나 자기 잘 나가면 잘 안 찾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목마름 광야 같은 걸 허락하시면서 그걸 이제 허락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목마른 광야라든지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죄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요동치시는 어떤 자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목마르지.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라는 자극이죠. 만약에 진짜 지금 막 하소연이 나오고 기도가 막 나온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는 게 기도가 좋습니다. 안 나올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의미죠? 영적으로? 기도가 네. 막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가 흘러간다 뭐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그런 유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막 흘러가는 어떠한 상태, 어,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만 이건 기도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진짜 기도가 그런 겁니까? 기도는 막 좋은 말로 막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면 이것도 제 찬양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릎 꿇고 나왔네. 소리는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지? 흐느끼다 줄을 만나. 이건 기도 아닙니까? 이것도 기도죠. 웃지 마라. 혜선이 그게 기도예요, 그것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말을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치는 상황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기 부인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조금도 말로 하나님께 튀어나오는 게 없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를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기도의 방편이에요. 너무 좋은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가 막 그렇게 하잖아. 기도할 때 보면 술 취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말이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턱하니 막히기도 하고 다 기도, 다 기도. 사실 요나가 하는 것도 기도죠. 요나가 이장에 하는 것도 기도고. 우리 기도의 폭은 너무 넓어요. 제가 지금 계속 드린 말씀 중에서 혹시 하나 오해할까봐 제가 기도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뭐든지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너는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껏 기도해도 됩니다. 아무나 다 기도하세요. 진짜 다 기도하셔도 돼요.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의 영광이에요, 영광. 목사님 요즘에, 그 3시간 동안 막 쭉 기도하셨다고 네, 예전에 네. 그러면은 그냥 다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3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중보기도 팀이나 몇 시간씩 했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럼 제가 자랑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교회 식구들이 그래도 제적인 3,000명 정도 됐고, 출석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면 한 200명 정도 내놓습니다. 그럼 그들이 기도 제목을 쭉 써서 받아요. 그럼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냥 다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쭉 한 사람 이름 보고 하나님 이런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그래도 3시간 안 돼요. 1시간이면 끝나요. 어, 문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상한 방언 같은 걸 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방언을 하면 그때부터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해요. 어떤 일종의 뭐라 그럴까? 어, 카타르시스나 그런 어떤 쾌감이 있는 그런 자리를 넘어가요.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자꾸 방언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 아시잖아요. 엘리야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섬겼던 그 제사장들끼리 격돌할 때 그 이방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언부언하는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걸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거는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저는 1시간 정도는 항상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머지 2시간은 방언으로 채웠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땀이 쭉 빠지고 너무 개운하죠. 근데 그게 뭐였나?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물론 그런 것도 다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또 가르치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있고.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해서 낳고 봤더니 내가 자기 부인을 하느냐? 전혀 아니더라고. 예윈자녀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나 3시간 기도하는 남자잖아. 그러고 다녀. 그럼 확실히 잘못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3시간 기도했던 것보다 흐느끼다 주를 만나 그 기도가 진짜 최고의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네. 요즘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되시나 봅니다.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그쵸? 근데 그렇게 그런 거 다 3시간 사용할 수, 동안, 그렇게 쭉 3시간 동안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냥 중간중간 그냥 대화하듯이 속으로 그런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쭉 저는 사실 그것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 그 신앙의 선배들이 3시간씩 기도했다고, 자기는 바쁠 때도 기도한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저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짜증나고, 그때 괜히 시간 잡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눈 떴는데 아직 2시간 남았네.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억지로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제 영광 같은 거였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에녹한테 배웠던 대로, 심판을 가슴에 갖고 있고,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이 기도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기도를 무릎 꿇지 마라. 그건 아니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영유하시라. 성도들은 너무 자유로워요. 이렇게 해도 기도고 저렇게 해도 기도인데 왜 안 합니까? 다 하시면 되지. 심지어 우리가 볼링공을 던지는 행위도 심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하십시오. 진짜 다 하십시오. 주께서 열어놓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오. 다만 거기서 자꾸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문제지. 음, 주님이 열어놓은 세상은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선하다. 네가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약간 그런 거 아직도 있으신가? 오래 기도하고 싶다든지? 아니요. 그거 해먹었어요. 그거 오픈했어. 근데 기도하고 보면 결국에는 자기 음.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아름답다. 맞아요. 진짜.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자신을 보게 하시니까. 음, 왠지 공감이 돼서 울컥하네. 화가 난다는 그 말이. 맞아요. 화가 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저는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 예빈자매는 단위를 볼 때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다 기도가 맞잖아요. 그죠? 다 어떤 걸 해도 우리가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은영자매 못 들었는데, 은영자매 귀한 거 놓쳤다. 오늘 진짜. 이 귀한 걸 놓쳤다. 아쉽네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그럼 중보기도 팀 있잖아요. 미안, 혜선아. 아니, 예빈 언니부터 하세요. 아니, 진짜 언니 딸기에서. 교회에서 예, 예전에 보니까 중보기도 팀이 음,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도 하고, 음, 예배 시작 전에도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하고, 그러면은 그 청년부일 때, 대학부일 때 잠깐 한국 왔을 때 그 중보기도팀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다 기도했으니까 걱정 말라, 막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음, 근데 그 중보기도팀에서 하는 그런 기도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힘들거나 그럴 때 기도 제목을 내면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응답됐다고 또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데 그런 기도는 이게 맞는 건가요? 왜 질문이 그럼요. 맞죠. 당연히 맞죠. 중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부인의 자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중보기도 팀의 문제는 중보기도 팀 자체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음, 거기 들어가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을 나는 먼저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도 내게 의존하잖아. 이게 굉장한 권력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모일 바에는 안 모이는 게 낫죠, 차라리. 주님이 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하라고 했겠어요. 그거 조심하라고 그런 건데, 그걸 골방이 아니라 중보기도실이라고 하는 멋진 룸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걸 자기 힘 삼으니까 그거는 잘못됐죠. 그러나 중보기도 자체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시고 모세도 중보기도 하고 그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린 자기 기도가 하고 싶지 남의 기도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선하게 쓸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악하게 쓰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선아, 저도 약간 비슷한 거 궁금했어요. 그거였구나. 막 둘이 기도회 틀린 같은 거 하잖아요. 모여서. 음. 그럼 그게 약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랑 다르지 않지. 어, 그러니까 그게 꼭 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넘어서서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나 왜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 우리 다 같은 지체잖아.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 똑같은 건데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사실 힘이 더 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기도는 너무나 다양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어, 너무 하나만 규정해서 뭐 이렇게 딱 시간 잡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기도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판을 고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는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중보기도 다 같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때로는 진짜 벌벌 뛰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뭐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난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걸 이제 너무 막 드러내면서 이제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했서나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모든 기도의 자리를 열어야 돼요. 다만 그 기도의 목적 자체는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혜선이랑 예빈 자매님이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저는 그 함께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약간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혜선아 맞아?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조금 답변처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이제 그런 관점 생각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거에 있어서 그게 되게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부임을 우리가 기도를 자기 부인의 목적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공통으로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나 그게 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건 상관없이 만약에 그게 서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의미로서 중보기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그 기도 제목 들어주고 그러면 같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한다는 거에 어쨌든 그 기도가 우리가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그 함께 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함께 모여서 노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당연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점검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 성도들이 아까 전에 우리 예민 자매가 얘기했듯이 화가 나는 부분들도 얘기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할 때 화가 나지?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서로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점검이 된 거예요. 나도 그래. 아, 이게 기도의 어떤 방향성이 있나 보다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확인해가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당연히 해야 되고, 하지만 또 혼자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좋은 의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 왜냐면 한번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누리면 돼, 그거. 저는 그냥 그 중보기도가 그러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맞긴 하겠지만 근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권력 삼아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너무 선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 선한 일 아니에요? 자기 일로도 다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근데 그거를 권력 삼을 때는 이상한 권력욕이 거기 발동하는데 그 진짜 추합니다.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그 중국인도 팀이 제일 세요, 사실 교회에서. 힘 제일 세요. 그리고 성가대가 제일 세잖아. 아,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이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어, 그럼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부인하면 나만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내 부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나의 십자가가 주변 사람들이 같은 십자가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동일한 역사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럼요. 게 많. 맞아요. 그렇게 만들면은 훨씬 더 그걸 누가 한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탁 납작 엎드릴 때 사람들이 보면 아 저게 맞구나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다 연결되지. 그래 아간이 죄 지으면 다 망하는 거고 모세가 중보하면 다 살아나. 그게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힘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힘으로 절대로. 근데 어려운 얘기인데 다들 이렇게 잘 이제 받는 걸 보니까 이제 제가 참 많이 얘기했다 같은 얘기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또 우리 또 곽수경 여사님은 또 잘 알고 계시고 말씀은 없으시지만 예, 거기 끄떡거리고 그렇지 하고 계실 거고 혜성이도 다 이해한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 있는데 방언기도 있잖아요. 혜선이지? 네. 방언기도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가 하는 방언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체 하는 방언이 그렇구나. 난 너 방언 받았다는 얘기인 줄 알고 축하한다고 할 뻔했다. 방언받으면 왜 축하해야 돼요? 은사니까. 선물 받은 거니까. 감사한 일이지. 목사님도 받았어. 방언 받으려고 엄청 새벽녘을 받아 기도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래, 맞아. 그때 막 5시간, 6시간씩 기도하고 방언 받고 막 감사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가 말하는 그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말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근데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 의미가. 성경적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한 건데 사실 그것은 저주로서 진행된 거야. 그렇잖아.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신 건데, 말을 나눈 거. 근데 왜 방언이 축복이 되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나는 그 얘기를 알아듣는 거야. 나는 하나님과 그걸로 얘기하는 거지. 어,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겐 막혀있던 귀가 열렸다는 거고, 성경은 그것을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 귀 있는 자야 들어라.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매우 중요한 표지가 돼. 그래서 방언은 나한테 좋아. 나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나는 못 알아듣잖아.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교회에선 방언하지 마라. 다 같이 모였을 때 방언하지 마라. 방언할 거면 예언 갖고 해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갖고 하라 이 말이지. 나는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 주셨다고 믿어. 그러나 주신 방언이 있고 아닌 방언도 있어. 그건 분별해야 되는데 당연히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그 방언 역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면 은사라는 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잖아. 은혜의 선물이라면 그거 갖고 자랑하면 안 되지. 그걸 드러내서는 안 되지. 그걸로 자기를 부인시켜. 아,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선물 주시니까 이렇게 나가야지. 근데 그걸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방언 받습니까? 뭐 이렇게 시작하거나 어, 그런 방언은 하나님 주신 방언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탄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래 모든 이방 종교에 다 방언이 있어. 다 방언이 있어. 왜냐면 그게 묘한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 방언은 잘못된 방언이고.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혜선이가 받았으면 좋겠지. 그거 안 받아도 되고, 굳이 뭐 또 안 받아도 되고, 주시면 또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선물 받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방언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받았다면, 그걸로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필요 없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 나는 이렇게 복음을 알아듣는 자가 되었습니까?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네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방언은 매우 훌륭한 방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 방언을 달라 해서 주는 게 그 방언을 제가 달라 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내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준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방언을 사모하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만, 달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우리는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그걸 인정하는 거지, 우리. 근데 막 5시간씩 기도해서 방언 받았다는 거는 그러면은 매우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네요. 이상하지. 당연히 이상하고, 그건 성령을 도구화한 거야. 그건 뭐 인격체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에너지를 투자하면은 제공되는 어떤 걸로. 나는 옛날에 그런 운동들 자체는 매우, 그 이방 종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기독교 아니야, 그건. 그리고 저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네? 옛날에 수련회에 제 안 믿는 친구 데려간 적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걔는 모르는 언니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다른 분이 완전 방언 기도 하시는데 근데 무슨 진짜 신 들린 것처럼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막 방언하세요. 막 끝나고 나도 막 제정신을 못 차려요. 음, 근데 나는 이게 무슨 뭔 경우인가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지 감정에 취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하신다고 싶으면서 그 언니가 갑자기 제 친구 손잡고 막 뭐라 막 하는데 그래서 제 친구 완전 쫄았거든요. 저도 쫄고.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방언 기도가 뭐 있다고가 싶은 거죠. 저는 보면서. 이런 게 과연 방언인가 아니면 방언이 그냥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는 건가. 그리고 무슨 방언 받았다고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나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여워. 뭐 주신 주님이 알겠지만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예전에 우리도 그랬던 거 알아? 기억나니 너? 너 있었나? 가은이 언니 알아? 몰라요.
가은이 언니 모르니? 옛날에 그 가은이라는 친구가 우리 수련회 중에 방언을 받았어. 그 목사님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아서 막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끝났어. 근데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시끄럽게 계속. 선생님들은 좋아해. 와, 우리 수련회가 은혜로웠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방언을 받고 애가 멈출지 모르는 그 열정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는 어떤 것 같니? 어, 예전에 그 라마나요시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살던 데야. 사울이래. 사무엘이 살던 데인데 거기는 이제 선지자들이 모여서 선지자 함께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공간인데 사울이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 그래서 다윗 죽이려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갈 때마다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이 주신 신이 임해갖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방방 뛰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것을 방언 받았다고 해야 될까? 일종의 방언 받은 건 맞지만 부정적 의미의 방언을 받은 거지. 그치. 우리 방언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잖아. 그렇잖아. 그 자체로는 심판의 의미가 있잖아. 방언 못 알아듣는 심판의 의미가. 근데 본인이 자신의 정신을 못 가다듬을 정도로 그렇게 받아버렸다면 그것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한 사울의 어떤 하수인들과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론 방언이 하나님이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 방언을 했지만 그것은 선한 의미의 것이 절대 아니야. 네 말대로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고 받게 돼 있어 그렇게 하면.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했잖아. 그것도 이미 성경과 다른 개념으로 얘기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진짜 방언이라는 게. 요즘에 길 가는데 길에 막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막 이렇게 팻말 해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막 목사님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마이크 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야. 막 길에 이제 막 횡단보도에 사람들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근데 주머니에 손에 끼고 마스크는 이만큼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막 눈 뜨고 막 방언으로 막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보는데 정말 저게 기도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저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기도일까라는 막 그런 취해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서 참 되게 씁쓸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 역시 그 안산에는 특별한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안산 아니에요. 서울이더라고요. 안산 아니? 안산 요즘에 너무 핫해가지고 목사님 자꾸 안산 안산 아니에요? 손 됐냐? 네. 그거는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그지? 자연스럽게 분별하게 되고. 근데 이제 말은 못하지. 그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거짓 예언을 방언을 받은 놈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전 할 수 있는데요? 너는 할 수 있어. 혜선이 잘할 것 같아.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왜냐면 그 사람은 거기 완전 도취돼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이 왜 예수님 죽였냐? 정말 도취돼 있는데 거기 율법으로 지금 잘못됐다고 하니까 예수님 죽이잖아. 해서 죽을 수 있어. 그거 지적하지 마. 너만 분별하. 무섭다. 저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더. 재밌다 오늘 기도라서 그런가? 이게 좀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고3 때 제가 수련회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방언이요? 네. 예비자매 방언 받았어요? 네. 오.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안수 기도를 받는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멈췄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기도를 양쪽에서 해주시던 집사님들께서 멈추면 안 된다. 맞아. 저를 때리시면서 멈추면 안 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는 아닌데 계속 생각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언이 나오려고 하면 멈추고 그냥 기도를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래도 되는 거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은 일부러 안 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혼자 있을 때 해요. 혼자 할 때. 음, 혼자 할 때 하는데, 어, 그 방언을 안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왜 있는 거죠? 그냥 주시면 받는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나가서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그거를 주셔도 절대 받지 않겠다. 이런 거는 조금 그렇고. 아니, 절대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안 하고 어, 싶다. 네, 그냥 안 하고 싶다. 그냥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하고 음, 싶다. 약간 이런 마음. 음. 그것도 좋네요. 그것도 좋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방언이 나올 때 또 하시면 되고. 우리가 너무 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이거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진보와 보수 같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보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방언은 막 좋은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받아야 돼. 신앙이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방언 그거 너무 이상한 거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 우리 두 개 다. 어,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린 우리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사모하고 우린 주시면 옛날에 수련회 끝나고 막 방언 누구누구 받았는지 막 다 소문내고 막 이랬거든요. 세고 막 아, 기도 눈물 누가 제일 많이 흘렸나 막. 그렇죠.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이제 또 세상으로 빠지고. 그게 다 자기 힘을 삼는 건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 이제 음, 왜냐면 되게 우월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 근데 제가 부끄럽네요.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영성이란 말 나쁜 말이 아닌데 영성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자꾸 특별하게 만들어 버려 갖고 그 영통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영통, 영맥 이런 거 이런 거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저는, 만약에 우리 안에서 특별한 이 의미가 안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사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음. 저는 어쩌면 다니 아빠 때문에 안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니 아니 아빠 아빠가 무서워하는구나. 예전에 제가 방언을 했는데 막 그거를 흉내내면서 막 예전에 최악이다, 사귀기 최악. 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좀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음. 그걸 왜 흉내내? 아니, 혜선이가 너무한데. 아, 너무하죠. 근데 우리 그거 중학생 때, 그럴 때 이제 담임 목사님 방언하고 막 흉내내고 그랬긴 했거든요, 중학생 때. 중학생 때 하는 상철 건데, 교수님 중학생이야. 진짜 웃겨.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방언이, 이살라이 마까이 마까이 우리 오토바이 소리 있었어요. 아, 따따따따따따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막 따라하고 그랬는데, 성극학을 해. 상준 집사님 참 재밌게 사시네요, 그분이. 그래. 그러면 이제 상철 집사님이 흉내내지 않으면 되겠네, 답은. 이건 안 해요. 옛날에 한번 장난을 한 거 장난으로. 방금도 이거 음소거하고 따라했어. 흉내냈어. 아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했었어요. 진짜 웃겨.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워딩을 좀 알려주십시오, 집사님. 굉장히 쉽습니다. 랄랄라. 지금 얘기해 주려고 그러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많았네요.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그만하세요 이제.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시죠. 상철 집사님은 지금 이게 관심 없다고 지금 상철 집사님 다음에 지금 나올 거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방금도 질문한다고 뭐라 했었어요. 그랬어요? 질문 그만하라고. 우리 오늘 되게 열띤 토론이네요. 재밌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향유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와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와 말씀을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삼고 내 능력으로 삼고 있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의 수단이요 예수님을 아는 참 좋은 방법인 기도와 말씀을 그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